우리 교단 장로교 통합 측 교회 교인 수를 조사했는데 지난 2025년 12월 기준으로 214만 910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매년마다 총회로 교회가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보고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고된 인원입니다. 이 숫자는 10년 전 2016년 273만 명이었던 전체 교인 수보다 59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10년 만에 21.6% 우리 통합 측 교회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만 5만 명이 줄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과 청소년 아이들은 우리 교단에 한 10만 명 안팎으로 통계가 되고 있는데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인 수가 많은 교단이 우리 장로교 통합 측과 그리고 또 합동 측인데 이들 두 교단이 다 인원이 줄었고 다른 교단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그 감소 원인은 저출생과 세속화에 있다고 합니다. 출생아 수는 계속 줄어들고 아이들은 경쟁 시대 속에서 공부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로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다음 세대가 계속 줄어든다면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백발이 될 때까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후대에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까지 자신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장수를 의미합니다. 요즘은 나이가 젊어도 백발인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백발은 나이 많이 든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장수 국가 속에 지금 속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지금 7월, 8월 달 중에 제가 친한 목사님들 장례식이 무려 6건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장례식이. 제가 부의금을 내느라고 혼이 났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모르는 채 할 수도 없고 이게 그런데 연세를 보니까 전부 90이 넘었어요. 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장수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60이면은 환갑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60대 거나하게 환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60에 누가 환갑 잔치를 합니까? 80에 하는 것도 눈치를 보고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이지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래 장수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지만 오래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백발이 될 때까지 주의 말씀을 후대에 알리는 것,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백발이 되어서도 데려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업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제일 힘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녀 교육이고 하나는 골프 치는 것이라. 골프를 아무리 열심히 쳐도 잘 되지 않았는가 봅니다. 둘 다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자식은 그냥 내버려 두렵니다. 교회 다니든지 말든지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요. 예,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러나 부모들은 결코 자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전도와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관심사는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이것이 모든 부모들의 관심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나이가 60이 넘으면은 자랑할 것이 자식이 잘 되면 자식 자랑, 손주 자랑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 내고 하세요. 돈 내고. 우리가 잘 되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온전히 전수되는가? 우리는 언제나 자녀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초점은 우리의 자녀들이, 내 자녀 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늘 체크해야 됩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것은 부모의 거룩한 책임과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 이것은 최고의 유산이고 자산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미국의 부호 록펠러, 우리 발음으로는 록펠러라고 하고 영어 발음으로는 라카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1901년에 미국 뉴욕의 락펠라 대학교를 비롯해서 시카고 대학 등 12개의 종합대학과 수많은 교회를 세워 하나님 앞에 헌납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뉴욕 허드슨 강변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로 그의 어머니를 기리며 하나님 앞에 봉헌한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도 늘 거기서 살면서 그 워싱턴 브릿지를 지나가면서 허드슨 강변을 오른쪽에 두고 그 리버사이드 처치가 한눈에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시카고 대학에 있는 교회를 지어 헌당식을 할 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6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물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최고의 유산은 기독교 신앙이었다고 말합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것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곧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은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하면 어머니가 물려준 10가지 신앙 계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10가지의 신앙 계명을 그는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평생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10가지 고백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누구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10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 락펠라는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신앙 교육을 받은 것이 그를 만든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기뻐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가정이 다 믿음으로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나는 최고의 기쁨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쪽으로 잘 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잘 되는 것, 그것은 곧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것,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자랑할 때 세상적으로 잘 되었다고 그것만 자랑합니다. 제가 신방 가서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면 자녀 자랑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듣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듣는 마음이 어느 한쪽은 아쉬움, 안타까움,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금상첨화인데 세상적으로 저렇게 잘 되었다 하더라도 예수가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나이가 100발이 되었어도 하나님 나를 데려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곧 후대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같은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믿음의 여인 한나를 통하여 암울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걷어내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또한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지 않았던 암흑시대였습니다. 그때 그 어둠을 뚫고 나온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역사의 새로운 길을 여는 한 사람, 세례 요한이 나온 것입니다. 믿음의 개성이 이루어지는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흔히 기독교 명문 가정이라고 한다면 3대에 걸쳐 믿음이 흘러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5대째 목사가 나온 가정이 있습니다. 장신대 총장을 지냈던 박창한 교수님, 그 가정이 5대째 목사가 계속 나온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3대 정도는 예수를 믿어야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이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믿음의 개성이 단절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믿음의 1세대들은 얼마나 신앙이 뜨겁고 순수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 가보면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철야하는 것 그냥 일상적으로 봤습니다. 금요일 9시쯤 모여서 새벽 기도까지 금요 철야 기도가 계속됩니다. 그때는 겨울에 또 얼마나 추웠습니까? 톱밥난로 켜가면서 그
매운 연기를 마셔가면서도 그들은 엎드려 의자도 없는 마룻바닥에서 기도하고 그랬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1세대는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자녀 손들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가난한 시대를 살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교회를 사랑했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나라가 어려웠던 시절 그들은 나라를 위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그 순교의 핏값으로 한국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신앙의 계승이 끊어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 손들이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은 뒤로 하고 세상적 성공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마다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다 보니까 무너지는 것, 이것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구교회를 보십시오. 선조들의 믿음이 후대에 계승되지 아니하고 지금은 건물만 남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멋진 예배당을 지어놓고는 이제는 예배자는 줄어들고 관광객들이 건물만 구경하러 오는 교회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수님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는데 독일의 교회를 갔더니 2,000명이 모일 수 있는 그 거대한 본당에 20명 정도의 나이 드신 분들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철저히 나 자신부터 예배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자녀들에게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지키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목사님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목사님 일 한번 해보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데요, 왜 그렇게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사로서 또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그 말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후대에 연결이 되겠습니까? 신앙교육은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생각이 굳어져서 쉽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중학교 2학년 중2가 제일 무섭다고 했는데 지금은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이 말을 안 듣는데요, 이제는. 옛날에는 중학교 2학년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지금은 점점 내려가서 이제는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만큼 어릴 때부터 신앙의 기초를 놓지 않으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나이 드신 분들만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젊은이들 20대, 30대, 40대 그 젊은이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중장년, 노년, 백발이 될 때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11시에 드리는데 보통 교회 보면 예배 전에 찬양을 합니다. 그것을 준비 찬양이라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 찬양은 없어요. 찬양이 무슨 준비 찬양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곧 예배지요. 우리는 예배의 첫 순서를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서로 예배를 드리든지 다 받으십니다. 찬양을 예배 처음에 넣는 것은 예배의 생동감을 주기 위함이고 또한 젊은 세대를 좀 더 품고자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찬양을 잘 모르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따라서 하다 보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즘 보면 가정이 주로 아이들 중심으로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어른들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어른들, 할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돌아오면서 에헴 하면은 꼼짝 마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집에 들어가니 꼼짝 마라, 그런 뜻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갑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어른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건물이나 쓰임새도 어른들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본당도 아이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은 교육관이나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교회 제가 전도사 할 때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아이들은 저쪽에 가라. 헌금도 안 하면서 왜 그렇게 떠들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헌금도 안 하니까 교회에서 별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요, 금방 커요. 저는 제 아이가 이렇게 빨리 클 줄은 몰랐어요. 정말 금방 큽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어느덧 가정을 이루고 금방 큽니다. 어른들한테 물어보니까 언제 연세가 90이 되었습니까? 물으니까 눈 깜빡하니까 10년이 가더라. 그 말이 실감이 됩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가기 전에 아이 때부터 신앙교육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어려서부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교육은 어려서 때부터 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앉았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암송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평안북도 정주에 이승훈 장로님이 사제를 틀어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오산학교입니다. 여기에 있는 오산하고는 다른 오산이에요. 그 오산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이 학교 출신이고 그곳에서 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학교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화가 이중섭, 시인 김소월, 소설가 황순원, 사상가 함석헌, 주기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오산학교 출신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로 만들기 위하여 이승훈 장로님은 그런 정신으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 세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학교에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백두산에서 자란 봄을 백두호라고 봄 중에 봄으로 불렸으니 너희들은 오산에서 자라났으니 어디로 가든지 오산이로다. 그 젊은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피가 끓었겠습니까?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 그래 나라를 찾아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민족을 구해야지, 기독교 정신으로 자란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도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연세대, 이화여대, 배재대, 숭실대, 계명대, 경신중고등학교, 정신여중고등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미국의 예일, 프린스턴, 하버드, 이와 같은 명문 학교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 세운 학교이며 그 학교에서 미국의 교회의 부흥을 주도한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왜 세상적으로는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는 잘 보이기를 싫어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맡기고 믿음으로 키워야지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도 학교에 가라, 학원에 가라,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것은 늘 이야기하면서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잘 배워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는 왜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자란 사람들이 이 땅의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후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부모 세대가 하는 것입니다.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믿음이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손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있지 아니하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30년 지나도 여기에 남아있을 분 손들어 보십시오. 저도 손을 좀 내려야 되겠네.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없으면 이 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어져야 되는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는 존재해야 되고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이 수많은 교회들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냥 오락장이 될 수도 있고 유흥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손들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 손들이 세상적으로만 잘 되는 것을 원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해야 돼요. 저는 제일 자랑스러운 것이 저는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최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는 기독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가정에서 목사가 3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가정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고 결국은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